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와 주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어 네. 오늘 가톨릭 기회행동에서는 라우다테 데움 토파보기라는 주제로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토파보기라는 말이 조금 낯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토파보기는 어떤 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피면서 나아간다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서는 라우다토 데움 인사이트 혹은 리플렉션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려니까 적당한 말이 잘 안 떠올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토파보기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안내 문자를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말씀을 이제 덧붙였지만요. 오늘 이 모임은 어떤 라우다토 데움이라는 문헌에 대한 어떤 완성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라우다토 데움 문헌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한국 사회와 그리고 교회에서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라우다토 데움에 대한 이야기의 물꼬를 트는 모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 이름도 토파보기 1 입니다. 그 말은 2도 있고 3도 있다라는 거겠죠. 네. 앞으로 있을 토파보기 2, 3 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모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는 LSM 프레이어북에 있는 회합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번역은 가톨릭 기후행동에서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기도입니다. 음 네. 그럼 시작 기도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올 아버지, 빛의 하느님, 당신의 거룩한 숨결을 보내 주시어 저희 마음에 불을 붙이고 마음을 밝혀 주소서. 저희를 이끄시는 하느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맑고 깊은 생각, 열린 마음과 세심하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소서. 이 모임의 풍요로움과 서로 관대하게 주고받는 생각 가운데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모여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간구하오니 저희에게 은혜와 희망을 주시어 저희가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네 모임의 목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시작으로 라우다토 데움의 배경,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 문헌에 보면은 이제 국제 회의에 대한 이야기가 쪼끔 이렇게 그 한 챕터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콥에 대한 이야기도 약간 이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헌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오늘은 없고요. 네, 주요 인용구들 그리고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을 이제 저희가 제공받은 것을 이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모임에서 나오는 이 구성은 세계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 관점에서 즉 찬미받으 소서 운동 관점에서의 이 문헌의 중심 주제들을 정리를 해 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과연 이 문헌이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 지니는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황정열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사실 문헌이 나온 거는 이제 10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초기일 때 이제 어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 이 이후에 이제 그 수녀님들께서 생명평화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이 생명평화 순례 안에서 또 발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활동을 통해서 느끼셨던 점들을 조경자 마리가름의 수녀님 모시고 들어보려고 하고요. 여기까지를 저희가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도 이제 스트리밍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오늘 이 모임은 이야기 물꼬를 트는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이제 소그룹을 좀 엮어 드릴게요. 함께 이 소그룹 안에서도 이야기 나누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전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헌의 배경에 대해서 저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리가 기후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라우다토 데움 서문에서 교황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계신데요.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8년이 지났어요. 회칙을 통해 저는 고통받는 우리 지구의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우려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붕괴되고 있으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기후과학의 최근 경고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초래한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비극적 피해를 막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교황님께서는 12월 초 정확하게는 11월 30일에 이제 개최를 하죠.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 기후 정상회의 COP28에 대한 강력한 호소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의는 방향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로써 1992년 이후 이루어진 모든 것이 실제로 진지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실망을 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황님께서는 우리가 인류 역사, 사실은 이제 지구 역사죠. 지구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년 더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음, 네, 여기서 이제 이 COP28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COP라고 하죠. Conference of Parties는 기후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당사국 총회, 즉 이제 기후 협약을 구성하는 국가들의 당사국 총회 혹은 정상회의의 약자인데요. 당사국은 현재 197개의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구성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당사국 총회는 기후 변화 협약을 채택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매년 모이는 연례 회의입니다. 단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미뤄지게 됐고요. 이제 역사를 이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면은 사실 이 콥이 올해가 28년째거든요. 콥 28이니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이 어떤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해도 사실 1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몇몇 가지 좀 주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 네. 지금 이제 메시지가 왔는데요. 저희 지금 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은 이제 보시면 제 얼굴밖에 안 보이실 대부분이 제 얼굴밖에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얼굴이 보이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후에 혹여라도 경우에는 카메라를 끄시면 되니깐요. 편안하게 또 카메라 끄시고 그냥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콥에 대해서 쪼끔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992년 이제 유엔 환경 개발 회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이때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후로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교토 의정서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협약이 네 또 체결이 되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만들어졌지만 이게 바로 이제 시작이 된 거는 아니고요. 여러 나라의 이제 비준을 거쳐서 2005년에 발효되었고 그리고 2008년부터 5 년간 감축 의무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이 교토 의정서 체제 자체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 년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이후에 새로운 기후 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7년 12월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당사국 총회, 여기 이제 콥 1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발리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고, 이제 향후 협상의 구체적인 쟁점 분야가 이제 여러 이제 쟁점 분야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리 행동 계획은 이제 콥 15에서 이제 교토 의정서 이후에 어떤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떠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당시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때는 이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여기 이제 코펜하겐 총회, 이건 역시 예 라우다토 데움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코펜하겐 협정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긴 한데, 이때 이제 코펜하겐 총회에서는 일부 국가의 반대로 총회가 이제 이 협정이 총회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코펜하겐 협정을 회의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로 인정해서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긴 했지만요. 어 그거는 네 이제 문헌에서는 "제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 2012년 교토 의정서 마감 시한에 결국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여러 국가들이 논의를 거쳐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5년 콥 21, 네 파리에서 파리 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이듬해 파리 협약이 발효되고, 그 이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갔고, 네 2021년 아마 이제 다들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이때 예 가톨 기행동에서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건강한 지구,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이렇게 이제 그 청원을 수집을 했었었죠. 네 글래스고 청원을 네 거쳐서 이제 2023년 두바이 콥 28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콥 28에서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음 콥 28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30 일에 개최해서 12월 12 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기가 바로 화석 연료의 주된 수출국이에요.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동시에 우리는 재생에너지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석유와 가스 회사들, 이제 이 화석 연료 개발 회사들은 이 생산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국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우려들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요 인용구를 저희가 이제 서문부터 해서 서문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용구는 영문으로 돼 있는 원문을 저희가 번역을 한 것이고요. 정식 문헌은 아직 주교회에서 번역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번역했다는 것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박성재 신부님 모시겠습니다. 서문, 회칙 라우다토 시 찬미받으소서를 발표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회칙을 통해 저는 고통받는 우리 지구의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과 우리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저의 진심 어린 우려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붕괴되고 있으며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데 비해 우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아 하느님을 찬미하라. 이것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삶과 찬미가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이 편지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인간은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1장 기후 과학의 경고 세계 기후 위기 문제를 부정하거나 숨기고 속도 또는 상대화하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징후는 여기에 있으며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극단적인 기상현상, 빈번하게 오는 비정상적인 더위, 가뭄 및 지구가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다른 현상들을 목격했으며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침묵의 질병이 명백하게 드러난 단지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구 온도가 1.5도 상승하면 됐어. 폭염이 훨씬 더 빈번하고 강도가 더 오케이. 강해질 것입니다.
기온이 2도 이상 상승하면 그린란드의 빙하와 남극 대륙 얼음의 상당 부분이 완전히 녹아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2015년에 찬미 받으소서를 집필하는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인 400 ppm을 기록했고 2023년 6월에는 423 pp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초래한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비극적 피해를 막을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3장, 4장, 5장 다자주의, 기후 정상회의, 에너지 전환, 국제정치의 약점, 기후회의, 전진과 실패, 두바이에서 열리는 COP28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자주의와 기후변화 협약에 대하여 기후협정은 감독과 주기적 점검 및 위반 행위 제재를 위한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협상은 세계 공동선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의 입장 때문에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상과 합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OP22 에너지 전환을 결정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기를 계속 희망할 수 있습니다. COP28을 인간 존재인 우리를 명예롭게 하고 고귀하게 하는 역사적인 행사로 만드는데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구속력 있는 형태의 에너지 전환뿐입니다. 이것은 효율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며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이는 과감하고 강력한 그리고 모두의 헌신을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프로세스의 출발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화석 연료는 여전히 전 세계 에너지의 80%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스민 석유 회사들은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류, 특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에 노출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풍력 및 태양 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화석 연료 사용의 중단이 필요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안의 코끼리, 기업 이익에 대하여 유감스럽게도 기후위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거대 경제 강대국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더 많은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유용한 도구인 마케팅과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려는 윤리적 타락, 산업계가 장려하는 잘못된 해결책, CCS, 지구공학 등에 대해 미래의 모든 기후 문제가 새로운 기술적 개입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언덕 아래로 눈덩이를 밀어내는 것과 같은 일종의 살인적 실용주의입니다. 대응으로서의 행동주의, 대중 동원에 대하여 조직을 갖춘 시민사회는 유엔이 할 수 없는 효과적인 역동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른 나라의 활동가들이 서로 돕고 지지하는 가운데 전 세계에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요구는 결국 권력의 원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 문제를 순전히 생태학적, 친환경적, 낭만적인 무엇으로 취급하여 조소의 대상으로 자주 격하하는 무책임한 조롱을 단번에 영원히 종식시킵시다. 기후회의에서 급진화되었다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단체의 행동은 사회 전체가 비워둔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2장과 6장, 더 깊은 뿌리, 성장하는 기술 지배 패러다임 및 영적 동기,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 대해 인공지능과 최신 기술 혁신은 한계가 없는 인간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이 기술을 통해 능력과 가능성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괴물처럼 스스로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집의 패러다임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자율적이고 전능하며 한계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겸손하지만 더 유익한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동기에 대하여 이 점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동기를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및 피조물 전체와의 관계에 빛을 비춰줍니다. 세상이 무한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것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함께 일종의 보편적 가족, 즉 숭고한 친교를 이룹니다. 이 친교는 신성하고 애정이 넘치는 겸손한 존경심으로 우리를 채웁니다. 문화적 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변화가 없고 사회 내 생활 양식과 신념의 성숙 없이는 지속적인 변화가 없으며 개인적인 변화 없이는 문화적 변화도 없습니다. 마지막 행동 촉구. 우리의 집인 세상과 화해하고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 순례 여정에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구의 방식과 관계된 무책임한 생활 방식의 광범위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짧은 인용문에는 문서에 다른 중요한 주제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문서를 직접 읽고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어, 이 문서를 보고 함께 네, 자주 할 만한 질문들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 윤종걸 위원님께서 네, 해 주시겠습니다. 라우다테 데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교황님께서 서문에서 밝히셨듯이 이 문서는 기후위기에 관하여 선의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찬미받으소서에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라우다테 데움 내에서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집인 이 세상과 화해하는 순례 여정에 동참하여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라우데테 데움은 라우다토 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우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라우다테 데움이 회칙이 아닌 사도적 권고라는 것입니다. 즉, 라우다테 데움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 내에서 라우다토 시, 참미 받으소서보다 순위가 약간 낮다는 것입니다. 라우다테 데움은 라우다토 시의 일종의 부록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는 참미 받으소서 2부라고도 불립니다. 3만 8천여 단어에 달하는 참미 받으소서에 비해 7천여 단으로 비교적 짧은 문서입니다. 라우다테 데움은 라우다토 시를 반복하거나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덧붙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몇 가지 측면, 특히 기후위기를 더 풍부하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고에는 라우다토 시에서 다루었던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빠졌는데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우다토 시는 우리 공동의 집이 직면한 위기의 큰 그림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핵심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라우다테 데움은 무슨 뜻인가요? 라우다테 데움은
라틴어로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뜻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를 두 줄로 설명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아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이것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삶과 찬미 노래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여라는 이 편지의 제목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할 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가장 나쁜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라우다토 시는 라틴어가 아닌 고대 이탈리아 방언으로 찬미 받으소서라는 뜻이며 서기 1225년 성 프란치스코의 피조물의 창가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하느님을 찬미하라는 성경 고대 히브리어로는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의 유명한 할렐루야에서도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표현으로 특히 시편 148편과 같이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시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기후 위기에 관하여라는 부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 사도직 공고의 부제인 기후 위기에 관하여는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라우다토 시가 생태 위기의 여러 측면, 즉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염, 물, 불평등 등을 폭넓게 포괄적으로 다루었다면 라우다테 데움은 기후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기후 위기가 다른 모든 위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특별한 하위 위기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제목은 기후 변화에 관하여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관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묘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라우다토 시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왜 표현을 바꾸었을까요? 변화라는 단어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변화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표현을 바꾸고 이를 긴급한 위기라고 말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라우다테 데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라우다테 데움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제1장은 기후과학의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장은 최신 과학을 다루며 인간이 기후 시스템을 파괴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라우다토 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논의합니다. 무엇보다도 기후에 관한 세계 최고의 과학기관인 IPCC의 정확한 과학 자료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3, 4, 5장은 다자주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및 에너지 전환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에 기반을 둔 이 공고문은 유엔의 연례 기후협상 앞에서 설명한 COP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세부 사항을 전례 없이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에너지 전환이 핵심 요소로 분석된 것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화석연료 문제는 전통적으로 기후협상의 방안의 코끼리였음을 감안할 때 이는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화석연료 문제를 연례회담의 결과 문서에 명시하기까지는 26년이 걸렸습니다.
2장과 6장은 기술지배 패러다임의 뿌리와 영성적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기후위기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더불어 기후위기의 더 깊은 뿌리를 상기시킵니다. 교황께서는 2015년 회칙의 두 가지 중요한 주제인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자연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 하느님의 신성한 선물로 여기는 신앙에서 비롯된 영성적 동기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기술 및 정책적 해법은 임시 방편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의 집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종걸 의원님. 이제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 관점에서의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이혜리 수녀님께서 발표하시겠는데요. 이는 라우다토 데움의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본당, 교구 또는 기타 기관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요약본이 사도직 권고의 깊이와 폭을 모두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우다토 데움의 전문을 읽으시기를 권장하고요. 오늘 이 발표는 LSM의 중심 가치와 라우다토 데움과의 연결성 그리고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 관점에서의 중심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게 준비하셨습니다. 네, 이혜리 수녀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 세계 가톨릭 기후 행동 GCCM이 2021년 찬미받으소서 운동 LSM으로 명칭을 변경할 때 그동안의 시노달리타스 여정을 거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개의 중심 가치를 정했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두고 전환에 헌신을 하며 서로를 돌보고 예언자적 존재로 통합적 접근을 실천합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 교회와 세상 안에서 존재하며 서로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느림과 빠름의 리듬을 포용하며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도모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비단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이것이 바로 라우다토 시 무브먼트의 중심 가치입니다. 이 가치들을 구현하는데 교황님의 새 권고 라우다테 데움은 많은 영감을 주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LSM의 관점에서 몇 가지 중심 주제를 추려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느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려면 기후위기에서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우리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의 역할을 인식하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인간 활동의 결과임을 통렬히 자각하고 책임지려는 구체적인 행동 없이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진정성이 없는 추상적인 외침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하라가 이 편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문헌은 가톨릭 신자들에게도 신앙에서 비롯된 동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이 것들 안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을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라우다테 데움은 기후변화가 심각한 불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자적으로 고발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참된 생태적 접근은 사회적 접근이 되어야 하고 지구의 부르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동시에 들어야 합니다. 기후변화를 초래한 주범이 인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차등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후변화를 해결하려면 정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후 정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인 불의와 정책들을 밝혀내고
이것을 부정하고 은폐하고 축소 또는 상대하려는 모든 시도들을 고발하는 것은 예언자적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밖에서보다는 먼저 교회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찬미받으소서가 발표된 지 8년이 지난에도 불구하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상황을 보면 많은 신자들이 이 문헌을 모르고 있거나 또 소개하지 않고 무관심한 그런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문화적 패러다임의 지각 변동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웃을 돌보는 일보다 권력과 이익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며 기후위기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이며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지 않고 피하려는 인간 중심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깊은 생태적 회개와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영적 문화적 패러다임의 전환은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고 그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석연료. 우리는 새로운 화석연료 채굴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로 즉각 전환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즉 가스, 석유, 석탄이 전 세계 에너지의 80%를 공급하고 있고 그 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채굴과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강력한 결정이 COP28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5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유엔 기후회담과 올해의 COP28 협상에 특히 초점을 두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예언자적 비난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화석연료 산업의 권력 독점에 도전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는 또 다른 콥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의 결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NDC,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자의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자발적으로 채택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세계의 공동선보다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서 계속되는 회담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59항에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결정이 COP28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은 첫 번째는 효율적이고 두 번째는 의무적이며 세 번째는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이 아니라 의무적이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6번째 중심 주제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풍성한 창조 세계의 좋은 선물을 모두가 함께 나눔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입니다. 네,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 우리 신앙인들에게 거는 교황님의 기대입니다. 이 사도적 권고의 1항은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7항도 하느님을 찬양하라라고 마무리됩니다. 이 문헌의 내용이 하느님이나 또 신앙적 표현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교황님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함께 동참하는 모든 노력들,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활동가들이 서로 돕고 연대하는 가운데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건전한 압력이 권력자들을 움직이고 기후변화를 막는 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면 그 모든 행동과 노력이 하느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네, 수연님 감사합니다.